일곱째 달,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종교력에 의한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서 그 달에 유월절이 있다면 이게 일곱째 달에 와서는 이제 그 날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첫째 날은 나팔을 길게 부는 나팔절이 있고 10일 날은 1년을 통틀어서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민간력,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민간력에 의하면 7월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일곱 번째 달이 되는데 이 가나안에서의 이 농사짓고 하는 이 민간력에 의하면 7월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불므로써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초니까 이제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농한기예요. 그러니까 농사 다 끝내고, 농사라고 한다면 그들이 짓는 건 밀농사니까 벌써 우리로 한다면 6월, 7월에 다 추수 거두어서 끝냈고, 그 다음에 포도 걷어들이고 올리브 걷어들여서 다 즙 짜가지고 부대마다 통에다가 다 넣어서 저장하고 딱 끝나는 때가 바로 이 7월에 해당되는데, 우리로 지금 태양력에 의한다면 9월, 10월 지금쯤에 해당되는 절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고 쉬면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거행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갖게 돼서 그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초막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유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고생했던 거,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부러 집 바깥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바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야영을 하는 그런 의식들을 거행함으로써 그 의식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예요. 감사의 축제고 그런 의미로 드려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일곱째 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심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기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망쳐졌어. 그래,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해보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결핍에 또 상실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뭔가 그동안은 그래 왔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축복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은 분기점을 둔 거예요. 매일 단위로 아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저녁 모든 것을 돌아보고 다시 다 없애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이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과 저녁.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한다면 7일째, 주일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번 주부터는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축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한 달로 친다면 매달 초하루, 첫날. 그래, 요번 달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1년 단위로 한다면 절기 때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맥추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 수장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매년 연초에 우리도 항상 뭔가를 다시 시작해볼 수 있다라는 기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축복,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새해 첫날 양각나팔을 딱 울려 퍼지면 온 세상에 이제 만물이 새로워졌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양각나팔을 울려 퍼질 때 쫙 퍼지듯이 의미 있게 양각나팔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종을 쳐가지고 울려 퍼짐으로써 그런 의미를 새기기도 합니다. 다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먼 미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울려 퍼지는 이 나팔소리가 이 나팔절, 새해 첫날에 불려졌던 나팔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 나팔소리와 함께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싹 걷어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싹 걷어내 주십시오.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퉜던 것, 우리가 갈등했던 것, 우리가 싸웠던 것, 미워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또 우리 몸이 아픈 것, 또 고통스러운 것, 죽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겁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새롭게 돼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그 원망과 그 아픔, 상처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다 새로워져서 모든 게 이해되어지고 서로 용납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만물, 그 만물은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지구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온 우주를 우리가 활동 영역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날이 저는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새로운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김인강 교수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저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는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갈등하는 거 그때는 없을 것이다. 다 이해되어질 거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했다고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호영한 목사님 나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런 순수한 목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나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날은 성령이 감동하사 제 마음속에도 어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제 저녁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는 말에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Jesus eyes.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새 삶을 시작했다라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알고 또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워졌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는 다 좋은데 134장 좀 간간히 부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내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134장 찬양은 너무 좋습니다. 그 찬양은 한 소절만 소개를 한다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내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7에서 11절에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속죄의 죄, 모든 한 해 동안의 죄, 모든 회중의 죄, 회막까지도, 성전까지도 정결케 하는, 죄를 다, 허물을 다 깨끗이 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창한 행사가 바로 대속죄제를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했던 겁니다. 그날은 금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털어내고 이제 다시 그런 마음을 다잡는 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다잡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뭔가에 치우쳐서 뭔가에 빠져서 다른 부분을, 다른 영역을 챙기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걸 의식은 하고 있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둔 상태에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계기. 탈탈 털어서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1년에 나팔절의 긴 의미와 함께 10일 날은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모든 죄를 털고 가게 대속죄일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속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들것에 들고 매달아 왔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지붕 위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 중풍병자가 마비됐던 몸이 감각이 없던 몸이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치 스스로의 감옥에 갇혔고 스스로의 죄책감에 갇히기도 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기도 하면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부분이 마비돼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안 난다고 하기도 마비됐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마비됐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영역이 꼭 죽은 것 같아요. 다 이 모든 것들을 퉁쳐서 한마디로 죄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이 소자야, 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죄의 짐이 내려앉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사슬이 풀리고 정말 뭔가가 거기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속죄받았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 네 죄를 속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죄짐이 풀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뭔가 문제가 많은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처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제가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다 흩어졌을 때 바닥에 글을 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여인이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위를 쳐다보는 장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속죄의 울림이 여러분 안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울리고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고 동력이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 그 은혜가 늘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도 나오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찬양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소개하고 싶은 건 298장입니다. 이 찬양은 너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 가슴과 제 가슴에 항상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속죄하신 그 구세주의 은혜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비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실, 감사로 받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시험, 어려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초막절의 행사는 사실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를 다 마치고 나서 모든 결실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날 새겨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늘 우리가 잊고 사는 감사를 다시 되새겨보자. 따지고 보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상황들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따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나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찌됐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척박한 삶, 고통스러운 삶에 비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는 배부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살던 그 삶으로 한번 돌아가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면 한번 아무것도 없는 초막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 가을의 단풍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때로 아픔을 줘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초막입니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사람 주니까 감사하죠. 같이 지지고 볶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캐스터웨이 보니까 너무 고독하니까 이 배구공을 피난손으로 탁 만졌는데 그걸 보니까 꼭 사람 얼굴 같아가지고 걔하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와 같아요. 저에게는 선물과 같고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픔을 줘도 감사하고 또 기쁨을 줘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 오직 감사.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살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풍요의 심리입니다.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상태예요. 영혼의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있으면 더 여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도 더 많은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들을 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저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시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